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가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집을 언제 짓는지 아세요? 새들이 집을 지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새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류나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이 새들은 집을 짓게 되는데, 그때는 이 평온할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고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나 아니면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나르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과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집에 필요한 재료들을 입으로 물어서 하나씩 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바람을 싸우면서 집을 짓는 것은 평온할 때 집을 짓는 것보다 몇 배나 새들에게 많은 체력, 즉 힘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그러면 하필이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는 걸까요? 날씨가 좋은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그래서 바람의 저항이 없는 날 집을 짓게 되면 훨씬 쉬울 텐데, 왜 새들은 하필이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새들이 이처럼 어렵고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들지만,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이유는 바로 태풍이 불어와도 끄덕이 없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집을 지으면 어떤 강풍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집안에서 새끼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상의 전환 때문에 아브라함은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수백 킬로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것과 결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안락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단을 하게 되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역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을 명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역전의 명수라고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발상을 좀 전환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발상에 전환한 많은 사례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발상의 전환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전의 명수를 살았던 한 사람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욥의 인생에 4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은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온다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불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119, 104, 119, 104라고 하는 번호를 붙여진 한 유대인이 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훗날 책을 한 권 남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의 모든 출발이 바로 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의 순간을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고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어려웠던 불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욥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또 욥에 대한 평소에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욥에게는 4가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7천만이나 되는 양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지키는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에서 한순간에 최악의 거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다는 그 이야기가 채 맞춰지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욥의 장남이 온 자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고 결국 모든 욥의 자녀들이 깔려서 죽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욥을 닥쳐왔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실수할까 봐, 그래서 죄를 범할까 봐, 이 자녀들이 말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할까 봐 욥은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충격보다 자녀를 잃은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욥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간접적인 것이라면 이제 자신의 몸에 직접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 남은 것은 몸밖에 없는데 그 몸까지도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고 너무 고통스럽고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옹기주각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었다라고 욥이 병중에 있는 그의 심각한 상황과 처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온 재산과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서 자기의 몸에 발생한 병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채 닦아내기도 전에 욥의 아내가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돌고 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어떤 권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아내와 자식과 친구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돌고 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어서도 그 말은 계속 돌고 또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고통을 감당하고 함께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보다, 자녀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몸에 병든 것보다 아내의 저주는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욥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려 합니다. 첫 번째, 욥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머리를 밀고 겉옷을 다 찢고 거의 알몸 상태로 그가 눈물로 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 이 호스피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사람, 이 쾌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상실 수업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에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옳다.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 곡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저로 하여금 떨쳐버리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주었는데요,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슬픔을 받아들이게 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쾌블러 로스는 이 호스피스 운동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그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이끌어가는 길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감정의 표현을 두고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향해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를 쳤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 통곡하고 싶을 때 통곡하는 것, 그것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불쌍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나약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고, 그러므로 나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인생을 욥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난을 긍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나를 향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슬퍼하고 이 상황에서 통곡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학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불행한 상황을 욥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라고 해도 AI라고 해도 그 어떤 첨단 기술과 과학도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자학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그 신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더욱더 깨닫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부와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욥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주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다시 거두어 가셨음을 욥은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욥처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록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욥이 겪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22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어려운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려움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기 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픈 일 때, 고통스러운 일일 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하는 순간,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옆에서 함께 울면서 슬퍼하면서 욥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가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어떻게 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가 못해.
나는 죄가 없는데 너는 죄가 있어. 욥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되고 같이 죄에 빠지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지금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같이 흉보고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만 있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이전에 그 어떤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 고통과 아픔, 슬퍼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욥의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책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악의 상황을 만져주시고 그 최악의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11월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전의 명수가 펼쳐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